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눌 때 이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오직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데살로니가 후서 시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하려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권면을 다루면서 말세에 대한 영적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죠. 이제 오늘은 이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한 그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이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진짜 성도만이 이 오늘 세 가지에 관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세 가지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가 정말 마땅하게 감사해야 될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라는 이 처음은 시간을 알 수 없는 가장 오래된 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말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결정적인 말씀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택함 받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당연하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모이게 해 주셔서 각 이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택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시고, 또 열매 맺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것 결국은 응답받게 돼 있다라는 것으로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심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또 설명하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택함에 이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고, 그 움직여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과 구원받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성도라면 누구든지 깊은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다 보면 그것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세상에서 뭐 조금 받을 것만 있으면 너무나도 그것만 크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 시간을 거치면서 동시에 이 택함 받고 구원받은 그 마음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가운데서도 세상에 조금이라도 관계된 거 뭐 없나? 거기에 귀가 쫑긋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과 하나님이 택하심에 관해서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그 명품 사는 게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줄을 쓴다며요? 안 쓰시는 건 확실하군요. 전혀 뭐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뭐 수리하는데도 뭐 몇 시간씩 걸려야 되는 게 뭐 하나씩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런다며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안타까움으로 빠지기 쉬운 것이 이 오히려 어려운 때의 사람의 심령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진리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장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그 말씀 가운데 모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최선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믿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꼭 느껴야 될 것, 나에게 가장 큰 복이 온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감이 와야 돼요. 잠깐이 아니라 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잠깐의 어려움과 잠깐의 고난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 그 복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비해서 상대도 안 될 정도의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라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심령이 달라지면서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불평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면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떨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그 근원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욕심을 낮추면 자녀나 부모도 다 평강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나 부모님이 계신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에 의해서만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떠나가고 우리 삶은 피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직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그 현실감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또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먼저 14절에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 도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파를 원하실 때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사람보다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복음 전파를 하신 거죠. 아주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특별하게 사용해 주셔서 복음 전파를 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하면 다른 쪽으로 막 생각이 들잖아요. 뭐 어디에서 승진하고 높아지고 뭐 권력을 쟁취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러면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이 정말로 말씀만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깊게 해야 합니다. 이때 지금 다른 것을 믿는 일들이 자꾸 많아져요. 이때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복음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사역이고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거기에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08장에도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천사한테 맡기지 않으세요. 복음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전파자가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막 흔들리는 사람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눈치 보는 거죠.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직장에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 이런 큰 가정에서 내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만 겪는 거 아니야? 그래서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마음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라, 뭐 전도자가 되라 하면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의무감으로만 할 수 없어요. 이 복음 전파에는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는 늘 끌려다니는 복음 전파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지금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복음 전파의 내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무나도 귀중한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자,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할 때 내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냥 내 의무감만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요사이는 별로 실행하지 않지만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 왜 못하냐면 그것이 다 가가호호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지 하는데 요새 누가 초인종 눌렀을 때 들어오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정말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으로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됐죠. 그러나 과거에 그 훈련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회상을 해보면 3인 1조가 돼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3명이 들어가서, 그때는 참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인심 참 좋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요새 같아서는 정말. 근데 들어오면 또 한국 분들 또 정이 있어가지고 또 처음 본 사람인데 뭐 음료수라도 뭐 이러면서 또 대접도 받고. 그래서 3인 1조가 이제 한 3, 4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 과정에 제일 선배가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옆에서 보다가 이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조금씩 가져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또 마음은 정이 많으니까 막 대접들을 하고 이렇게 불러드리긴 하는데 막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뚱맞게 아니요? 딱 이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다 틀렸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도 이거 전도 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군요. 복음을 받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군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는 예상을 뒤엎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기 성품대로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좋은 얘기네요. 그러다가 믿으실래요? 그러면 no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러는데 끝부분에 와서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너무 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족, 직장, 이웃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노크하는 마음으로, 물론 훈련 받으시면 더 좋지만 복음 전파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도 참 좋은 훈련인데 이 고구마 전도 방법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은 찔러보는 거예요. 쭉쭉 하다가. 그래서 내 힘으로 되나요? 찔러서 고구마가 안 익었으면 젓가락 안 들어갈 테고 익었으면 푹 들어갈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사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렵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떨어져 있어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더 깊어지는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 전파자로 세우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1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절대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픔을 깊게 느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더 큰 것, 예수님께서 도저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잘못을 스스로 지신 놀라운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희생한 그 이수연 씨라는 분에 관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 놀라운 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지 그 깊이나 넓이에 있어서 부족함이 사실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성자 예수님을 죽이실 때 외면하셨던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자녀들에게 현실에서 보니까 지금 어떤 걸 주십니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위로라는 것은 이렇게 단기간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영원한 위로라는 것은 부족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큰 위로지만 그 위로에는 늘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깊이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위로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완벽하고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위로의 주역을 누가 맡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는 다른 것 없어요. 제일 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나를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아픔을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부모님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내 자녀도 내 지금 그 아픈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셔서 다 알고 계시면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있던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는 그때 스르르 녹게 되면서 새로운 심령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위로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힘듦이 있으셨을 때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가 임해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아세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맥을 딱 찔러 주십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것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이 그 하신 위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아픔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좋은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죠. 좋은 소망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망이에요.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이 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좋은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참되고 결국 좋게 되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최선을 이뤄주신다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강력한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옛날 병원 사역에서 환자들을 대해봐도 소망이 있는 환자는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소망이 없으면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성도는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소망으로 인도하면서 힘들어도 아파도 견딜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18절에서 보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선한 소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힘을 받는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또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을 심어 주신다는 거죠. 이 소망은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영생에 관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진정한 예수님이 주신 소망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둬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으로 능히 그 죽음을 통과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꺾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인생에서 계속되는 소망을 주시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놀랍게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하고 완벽한 위로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인 소망 그리고 영생에 관한 확실한 소망으로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의 조건에 관해서 너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또 뭐라고 얘기할 때 그냥 위축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기셔서 감사하는 삶이 넘치실 때 어떤 사단의 공격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코로나도 우리를 꺾지 못하고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자 미상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라는 글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택한 예수님의 백성된 것 감사를 드리오니 그 감사 가운데 모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